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우리 20절까지 28절입니다. 28절까지 앞에 PPT는 20절이라 그랬는데 28절입니다. 2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건 우리 이제 이 역대상은 거의 10장까지 족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족보. 오늘은 이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어서 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말씀하면서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왕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왕들의 얘기 또 역사를 기록했다 그러면 이 역대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렇죠. 사람의 손바닥과 손등과도 같다. 오늘 이 역대기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손등과 같은 얘기라 그러면 열왕기는 손바닥과 같고 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사람의 앞뒤와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또 사복음서도 그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밈과 르바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베덱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랴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셈, 아르박삿, 델라, 에벨, 벨렉, 루, 스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우리 1장 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이 족보들의 이 이름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8절까지의 말씀은 거의 대부분 여기 나온 사람들은 뭐냐 민족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고 쉽게 이렇게 되어지죠. 보세요. 세계상에는 보면 한 민족이 여러 나라를 지금 한 민족이 여러 나라가 돼 있는 데가 있고 또 한 나라가 여러 민족을 관리하고 여러 민족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민족이 여러 나라가 됐고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민족이 한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56개의 소수민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6개의 민족이 이루어져서 중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미국을 만들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 민족이 있는데 또 북한도 또 민족이 있어요. 두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이렇게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언어와 일맥상통을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면 이렇게 바벨탑 사건 있잖아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말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의 어원을 보면 문법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쫓아가서 보면 거의 같은 민족으로 이렇게 쫓아갈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13절, 14절 이렇게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왓 족속과 스마일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은 그 밑에 자녀들을 낳는데 그 자녀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이 민족을 다 만들어 갔더라. 족속들을 민족을 하나를 만들어 갔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면 17절에 보면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하면서 셈 같은 경우에 또 보면 전부 다 하나의 민족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셈 같은 경우에는 동쪽의 민족,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그 다음에 터키, 또 러시아 이쪽으로 가는 민족들이 형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나와 있던 함 같은 경우는 팔레스틴 민족을 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민족들을 또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이름 하나들이 거의 전부 아브라함의 이 노아의 후손들은 그 자녀들이 자녀들을 얻는데 그 자녀 한 명 한 명이 거의 민족을 이룰 정도로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민족을 이뤘고 이것이 나중에는 엘람 나라가 되어졌고 이들이 또 아수르가 나라가 되어졌고 아르박삭, 룻, 아람 나라가 만들어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깊이 좀 묵상하고 보다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은 좀 많이 어렵지만은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서 보면 참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늘 여기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3절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얄렛, 그 다음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4절까지 하면서 아담부터 노아와 그 세 아들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28절까지는 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을 쫙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나는 마할랄렛을 낳고 마할랄렛은 야렛을 낳고 야렛은 에녹을 낳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고 노아는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아담은 셋을 한 명 낳고 셋은 또 에노스 한 명을 낳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 이름은 이게 오늘 앞에 제목이 그렇잖아요. 믿음의 역사, 구속사의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장자족보, 세상에서는 장자족보라 그러잖아요. 가문을 이어가는 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장자의 족보가 아니고 믿음의 족보입니다. 믿음의 족보로 그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아벨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벨의 믿음을 대신해서 믿음의 후사로 아담에게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도 그 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그 밑에 후손들이 거의 자녀들을 800년 동안 자녀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동안 자녀를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럴 것 같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800명이 자기 자녀인데 나중에는 그 자녀를 다 알 수 있을까 모를 정도로 그만큼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도 족보에는 그 사람들 이름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구속사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믿음의 족보만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벨 대신 아담의 아들 셋을 줬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의인이다. 두 번째는 그 뒤에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의인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하면서 에녹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통하여 의인이 되었고 셋은 믿음을 통하여 의인이 되었고 노아는 홍수를 심판한다고 하시면서 이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순종을 하여서 의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도 조금 순종했다 그러면 안 되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과정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정말 어려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집 한 채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집 한 채를 구입하는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 같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반상회를 가자 그러는데 이 남자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딸을 보고 야 같이 좀 가자. 내가 좀 혼자 가니까 또 여자들이 막 그냥 전부 다 반상회 하고 하면 여자들이 다 모이는데 좀 쑥스럽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데려갔어요. 딸도 이제 애가 있으니까 이제 같이 대가족이 사는가 봐요. 그랬더니 반상회를 쭉 이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 아파트하고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아이들이 같이 학교 다니는데 좀 창피하다. 옆 아파트는 좀 싼 아파트고 우리 아파트는 좀 그래도 가격이 좀 나가는 아파트인데 우리 애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건의를 좀 한번 하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서 이 전세나 월세로 안 있고 자기 이름으로 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몇 명이 손들, 나머지는 전부 전세 않고 월세로 있는 거예요. 몇 명이 손들더래요. 그래서 그 몇 명이 손든 사람들 보고 여기에서 빚 하나도 없이 자기 돈 주고 집을 산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더래. 다 이제 돈 빌려가지고 이제 융자로 샀더래. 좀 융자가 좀 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있다가 나는 그냥 돈 주고 샀습니다. 빚내 살고 전세 살고 월세 살고 하면서 조금 더 못 산다고 사람들 이렇게 깔보면 좀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딸이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러는 거 보고 너무 통쾌했더라.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집 하나를 구하는 게 비싼 집을 구하든 싼 집을 구하든 자기 집 하나 구하는 게 1, 2년 만에 뚝딱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만에 뚝딱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일생 동안 어떤 분들은 평생을 돈 모아도 집 한 채 못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70%가 넘어가요. 그런데 이 방주는 120년 동안 노아가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방주의 크기가 축구 운동장만 해요. 높이는 3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 한 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노아는 자기하고 아들 3명하고 그래서 이 방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다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이게 순종이다라고 하면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순종을 해서 의인이 되어서 또 그 노아가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자식들도 또 순종을 해요. 3명이. 그런데 중요한 건 노아가 순종을 하니까 순종을 하는데 그 아내도 또 똑같이 순종해요. 이 중요한 게 노아와 노아 아내의 믿음이 너무 귀하다는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 세 아들도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 3명의 자부들이에요. 이 3명의 자부들은 자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친정의 식구들은 아무도 순종 안 해. 그런데 이 3 자부들만 순종을 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노아의 부인이 또 노아한테 순종하고 하니까 자식들도 당연히 다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부들 3명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노아의 이 순종,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이 부인이 노아에게 순종 안 하면 자식들도 절대로 순종 안 하죠. 또 자식이 순종을 안 하면 그 아내들도 절대로 순종을 안 하죠. 이게 이 집안이 전부 하나님 앞에 이 순종의 집안이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셋을 보고 에녹을 보고 노아를 보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이 니므롯을 낳았는데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가 이 세상에서 처음 영걸이었더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종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니무롯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바벨론 종교가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세상의 이 기독교 말고 세상 종교의 시작이 바로 이 니무롯 영걸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 영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종교가 시작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것이 뭐냐면 바벨론 종교라고 합니다. 바벨론 종교하면 느껴지는 게 있죠, 그죠? 바벨론, 바벨탑,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하고 바벨탑하고 또 그리스에 나오는 수많은 신화하고 기독교하고 합쳐져서 천주교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바벨론 종교로부터 시작해서 종교가 만들어져서 수많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되어지고 그 수많은 종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 민족의 종교를 통해서 그 민족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방해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하고 오늘날에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교잖아요. 유교. 쉽게 말하면 유교가 우리나라 종교예요.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종교 아니잖아요. 그 유교는 중국에서 조선시대에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들이 제사를 아니 우리 민족이 만든 제사도 아닌데 중국에서 만드는 유교인데 그걸 가지고 와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 제사를 지내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먹죠. 그 술을 가지고 또 신앙을 방해합니다. 모든 세상에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그 종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나라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이 정권을 잡아서 나라를 만들고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또 그냥 종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단이 생겨져서 이단의 정치인들,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이단의 정치인들,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잡혀지는 종교적 이단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진리, 성경의 진리를 호도해서 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종교적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그냥 성경을 사용 안 하면 안 속아 넘어갈 텐데 성경을 들고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이렇게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상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 UN에 있는 세계보건기구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 이 사단마귀가 엄청난 일과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보세요. 이 천주교를 얘기합니다. 이 천주교는 항상 십자가에 적혀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사용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주교는 바벨론 종교와 그리스 신화와 기독교가 합쳐져서 이 천주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합 종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 뭐냐 하면 부활하지 못하고 자기도 하나 구원하지 못한 예수님을 저기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예수님한테 가서 저렇게 신부도 그렇고 교황도 그렇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마당에
또 그 성전 안에다가 오른쪽에는 마리아상 대표적으로 하나를 만들었는데 수많은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성인들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인들을 섬깁니다. 이게 바로 천주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이 유엔의 WHO 세계보건기구를 이 마크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세계보건기구 마크에 제일 처음에는 바깥으로는 월계수관을 만들어놨습니다. 월계수관. 그리고 그 안에는 뭘 만들어놨냐면 전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전 세계 지도가 그려졌고, 그리고 그 속에다가 6개의 이 줄을 그어놨고, 그 중심에 막대기와 뱀이 그려져 있습니다. 막대기와 뱀이. 그러니까 자세히는 뭐 여기 대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그 그림에도 이 보건기구에서 막대기와, 저 막대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세의 지팡이를 생각하지 않는가 싶고, 저 뱀은 불뱀을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까지 사단 마귀는 이것을 통해서 WHO를 통해 가지고 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옥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지난번에 코로나 통해 가지고도 이 WHO가 앞장을 서고 해가지고 또 예배도 못 드리도록 막 그냥 핍박과 방해가 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끊임없이 이렇게 니무롯이라는 이 영걸로부터 시작해지는 종교, 영걸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정치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을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땅이 나뉘어졌다라는 거예요. 땅이 나뉘어졌다. 땅이 나뉘어졌다, 이 말은 땅이 그전에는 나뉘어졌다 안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안 나눠졌는데 이때 나누어졌다. 지금 오늘날 전 세계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우리나라는 5대양 6대주라 그러잖아요. 그죠? 5대양,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그 하나는 북쪽에 얼어있는 북극해, 그 다음에 남극해, 이렇게 해서 이 바다가 5개다. 그 다음에 6대주라 그러잖아요.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또 이 유럽 대륙, 아프리카 대륙, 그 다음에 호주 대륙, 그 다음에 또 북아메리카 대륙,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 대륙, 그래서 6개라 이 6대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이 언제 이렇게 나눠졌는가? 오늘 이 19절에 말씀은, 이거 창세기 5장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제가 이 지도를 한번 이렇게 띄웠는데, 제 사진을 좀 치워줘요, 전사님.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구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눠지지 않았던 대륙이 하나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런데 저걸 이제 과학자들은 몇 년이라 그러면 2억 2,500만 년 전, 2억 2,500만 년 전에는 지구가 저렇게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오른쪽에 있는 오늘날은 저렇게 대륙이 저렇게 나누어져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것을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래요. 2억 2,500만 년 전에는 저렇게 지구가 대륙이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1억 3,500만 년 전에는 저렇게 갈라졌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6,500만 년 전에는 저렇게 갈라졌다가 오늘날에는 저렇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다. 이 5대양 6대주가 이거는 이제 진행 과정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한 것을 내놓고요. 이겁니다. 자,
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 저렇게 지구가 땅이 갈라지지 않고 땅이 하나로 돼가지고 다 그냥 이 사통팔달로 다 다닐 수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저렇게 갈라져서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저게 뭐 2억 5천만 년 전에는 이렇게 되어졌고 1억 3천만 년 전에는 이렇게 되어졌고 6,500만 년 전에는 이렇게 되어졌고 현재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로 되어져 있다가 한순간 그냥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이 갈라버렸다. 그러니까 저 1m도 아니고 100km도 아니고 200km도 아니고 몇천 킬로씩 그냥 이 지구가 갑자기 갈라져서 저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뭐 기절할 정도잖아요. 기절할 정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이 넷째 날에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요. 묻이 드러나면 이 땅이잖아요. 묻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할 때는 5대양 6대주로 만들어지면 묻들이 땅들아 올라오너라 그래. 섬들아 올라오너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단수로 써요. 묻이라. 그러니까 저렇게 통째로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본문 말씀과 창세기 5장에도 오면 이때 땅이 나뉘어졌다.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다. 그러니까 이때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정말로 놀래서 기절을 하게 돼. 기절할 정도죠. 그죠? 기절할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지구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이 나와요.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팔을 부시고 그 다음에 대접을 쏟으시고 그 재앙이 일어날 때 또 똑같이 지금 일어나는 지진 있잖아요. 그죠? 큰 지진 5.6이라 그런다고 7점 몇이라 그러고 8이라 그러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나서 몇십만 명이 죽었다 몇만 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하다. 전 세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그거하고 지금 있는 이 지진 강도가 크다 큰 지진 이거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저게 지진이 뭐냐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노스리지에 지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있는 데서부터 위로 한 50km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났어요. 근데 지진이 났는데 그 노스리지에 대학교에 가봤더니 나중에 지진이 얼마나 심했는지 대학교에 그 주차장 건물 있죠.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차장 건물이 무너졌는데 이 콘크리트로 건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보통 이렇게 공사장에 가면 드드드드 하면서 깨는 거 있잖아요. 그게 깨지지 않아요. 이렇게 드드드드 해야 되는데 드드드 안 하고 탕 하고 튀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게 만든 건물도 무너졌어요. 그게 노스리지 지진이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점 몇이라 그랬던가 하여튼 그래요. 그런 지진이 무너졌는데 그리고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그랜데일이 땅이 20cm가 옆으로 20cm가 밀려났다 그래서 20cm가 그 20cm면 사람 우리 손 요만치 밀려난 거예요. 지진이 요만치 밀려났는데도 그때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전부 바깥으로 뛰어나와가 있고 바깥에 그 공원에 서 있는데도 땅이 막 흔들리니까 공포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지진이 저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땅이 하나로 있다가 수백 킬로 수천 킬로 이렇게 옮겨질 정도로 땅이 옮겨지면 이거는 막 그냥 사람이 기절할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7년 대환란에 그때 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면서 구속사를 이루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우리는 정말로 믿음으로 잘
잘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첫째 셋과 같이 믿음의 의인이 되어야 되고, 에녹처럼 예배의 의인이 되어야 되고, 노아처럼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순종의 의인이 되어야 되고, 아브라함을 쫓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의인으로 주셨던 셋, 예배의 의인으로 주셨던 에녹, 일생 동안 방주를 만들며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던 노아, 이들의 믿음을 쫓아서 믿음의 의인이요, 예배의 의인이요, 순종의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예배로 살라고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서 우리 주님 마지막 이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다 구원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 오늘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